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로 인해서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어떤 이는 예배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을 다 얻어먹는 일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어떤 이는 집회라 하고 어떤 이는 또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일을 감내하면서도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욕을 이렇게 얻어먹는 일을 이렇게 감내하면서도 모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배자의 소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뭘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고 위험을 빠뜨린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쪽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얻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든 안 가든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여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마음에 피리 꽂힌 딱 한 가지만을 고집하게 되니까 예배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일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고대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한니발이 있습니다. 이 한니발 장군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애꾸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한니발 장군이 화가를 불러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라 그랬어요. 초상화를 그려놨는데 보니까 자기의 눈이 하나밖에 없고 하나가 완전히 없는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화가 난 이 한니발 장군이 나를 이렇게 애꾸는 병신으로 그려놨느냐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화가를 불렀습니다. 다른 화가를 불러서 다시 초상화를 그리라 그랬으니까 이 화가는 앞에
이 사람을 애꾸눈으로 그렸다가 죽임을 당한 화가의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그대로 그리질 않고 이 한니발 장군의 눈이 두 개가 다 있는 것처럼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다 살아있는 눈처럼 다 그려놨습니다. 이걸 그려놓은 걸 보고서 한니발 장군이 화가 나서 내가 왜 한쪽 눈밖에 없는데 두 개 다 있는 사람처럼 그려놨느냐 화를 내고서 이 화가도 죽여버렸습니다. 세 번째 화가가 불려왔습니다. 이 화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겠죠. 애꾸눈으로 그릴 수도 없고 사실대로 그렸다간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거짓말로 두 눈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려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화가는 살아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한니발 장군을 그렸는데 옆모습만 그렸습니다. 옆모습 속에는 살아있는 한쪽 눈만이 그려져 있고 이 망가져 있는 한쪽 눈이 있는 쪽은 아예 그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놓고 한쪽을 그려놓고 나니까 이 한니발 장군은 병신도 아니고 눈이 한쪽 없는 자기가 한니발이 표현한 것처럼 자기를 병신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자기 눈이 그런 장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짓말로 두 눈도 아니고 한쪽 면만을 살려놓고 보니까 너무 멋진 장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한니발 장군의 한쪽 눈만 보고 산다면 장님이죠.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한쪽 눈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는 애써 진실을 외면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멋진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두가 다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어두운 면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밝은 면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만이 행복이 아닌데 돈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어서 돈이 많은데도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불쌍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만을 바라보고 살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행복하고 그걸 못하면 불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나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무엇을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배를 드리러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예배이죠. 기도도 예배이고 찬양도 예배이고 말씀을 보는 것도 예배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를 보여주신 내용으로 이 말씀의 결론이 맺어집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두 사람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두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분명하게 결정을 하십니다. 어떤 이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똑같은 주일날 똑같은 11시에 나와서 함께 다 착석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에 의하여 결정이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인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순서가 훨씬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과 같은 예배와 축복이 우리에게는 많이 허락되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초점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 나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세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바리새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특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다. 생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를 최대의 관심사로 여겨야 되고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인정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 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이 지금 임종을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에요.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순간인데 이제 죽는 시간인데 재산이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은. 그러면 장수한 것이 보람이겠습니까? 지금 죽는 마당에 10년을 산 것이 20년을 산 거니 80년을 산 것이 내가 살아온 장수한 것이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책을 읽었고 얼마만큼 지식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명예가 있었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누리고 살았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임종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가 서야 된다면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 것인가?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안 받아주실 것인가? 나를 받아주시되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받아주실 것인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자로서 받아주실 것인가? 이거 하나가 우리가 지금 임종을 맞이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임종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인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광화문 집회의 예배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었다 인정해 주신다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금이 만약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십시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쓰레기라고 부르죠. 쓸 데도 없어요. 깔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목적만을 위하여 살게 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버려지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결론은 쓰레기가 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저는 인터넷 뉴스에서 교회, 목사,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비참해져서 검색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면 교회나 예배나 기독교나 목사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그 밑에 반드시 엄청난 이 수치스러운 욕들이 붙어 있는데 기독교가 마치 세상의 쓰레기가 되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롭다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인정받는 삶이 있어야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이 우리의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목이 새도록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목이 새도록 찬송을 해도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되어버린 기독교,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의를 찾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사람 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말하는 나의 의가 첫 번째 의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립니다. 이게 가장 초보적인 그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데 모든 것이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에 뭐가 틀리다 그러면 언제나 내가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라고 말하면 이게 자기 의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해서 나와 다르면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의, 이게 바로 두 번째 나타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자기 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의죠. 언제나 자기 기준이어서 자기는 언제나 옳아요. 옳은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옳기 때문에 되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려놓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인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르거나 아니면 비교 우위를 가져서 자기가 교만해지는데 이 상대적인 의를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들어내는데 특히나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이 상대적인 의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목사들도 죄를 말하기가 어려워졌고 죄를 지적을 하면 성도들이 반발을 하니까 죄 문제를 지적을 하거나 회개하는 일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기독교라는 단어가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이런 상태까지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그저 성도들이 듣고 기뻐하는 얘기만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나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의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의의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의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가 나타나서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의인데, 이건 자기 의를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없고 상대적인 의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상대적인 의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해도 되니까 다 해요. 교회들이 해도 되니까 다 해요. 상대적인 의죠.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해도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도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되고, 다른 목사들이 해도 되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한국의 기준점이, 성경을 실천하는 기준점이 세상적으로 치명적으로 기울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청교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도 하니까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상대적인 의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한국의 장로님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배우는 경우보다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장로님들에게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를 다니는 일을 참 싫어하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걸 그대로 배워와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한번 갔다 오면 교회 방향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거 하다가 지쳐가고 잘 안 되면 또 다른 세미나에 갑니다. 그럼 또 다른 세미나에 갔다 오면 교회 방향이 다시 확 바뀝니다. 계속해서 이런, 다른 사람이 해도 되니까 내가 해도 되는 이런 기준이 한국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의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서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인정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삶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서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 간 거예요. 두 사람 다. 세 번째,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공통점이 세 가지나 돼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것, 두 번째 의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 세 번째 두 사람 다 자기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공통점을 세 가지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부당하고, 한 사람은 예배를 인정받아서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세 가지나 있는데, 이 세 가지나 있는 공통점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두 사람을 완벽하게 다른 길로 갈라놨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는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의로운 조건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운 조건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는 겉모습뿐이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이 실패한 예배에 성공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리는 바리새인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자기 의를 주장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를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잘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데 자기는 잘한 것이 없어서 의롭다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세상에서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까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한국 교회가 돼버렸어요. 목사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목사가 뭘 수정해주고 싶어도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삶.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고쳐져야죠. 내 인생의 방향이 고쳐져야 되고 내 생각이 고쳐져야 되고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내가 옳은데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내가 옳은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시는지 내가 옳은데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려봐야 그 예배는 드리나 마나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안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근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거부당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온통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날마다 때를 쓰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정받는 것이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광화문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 기독교인이라는 소리가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로 뒤바뀌어서 우리에게 들릴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가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 속에
나는 이 말입니다. 원어상에는 나는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사실은 주어가 많이 생략되는 번역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나는이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이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도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있고,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얼굴도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얼굴을 들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는 나밖에 못 봐요. 내가 옳은 것,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 봅니다. 이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함께 기도를 못했어요. 따로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저 사람하고 구별돼야 돼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만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장로님들만 모여 있어요. 목사님이 어디 자리에 가서 앉으면 거기에 장로님들이 다 둘러앉아요.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구별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어느 교회도 가면 장로님들만 딱 따로 이렇게 모여 계세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맨 앞에서 예배드리시는 장로님. 맨 앞자리에서. 오늘 하필이면 맨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장로님, 성빈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어야 돼서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데,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장로님들을 제일 존경합니다. 어느 교회를 이 집회를 하러 가봐도 설교를 하다 보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장로님들은 늘 맨 앞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무리 뒤에 가도 맨 주로 앞에서 3분의 1 지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장로님들은 대부분 뒤에 계십니다. 서장로님, 앞으로 뒤에 못 앉으시겠죠? 앞으로 어디 앉으시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부분 뭔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없거나 또는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무슨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주로 맨 뒤에 버티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앞쪽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오면 죄인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면 목사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를 씻으소서. 십자가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이렇게 그릇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교회 앞에 나와서까지 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옳음을 증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11조 잘했으니까, 내가 기도 생활 안 빠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못 봐요. 자기를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저 세리는 죄인이니까 저 세리 있는 데서 같이 기도하면 내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서 설교하라고 여기 시켜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해서 부르셨을 뿐입니다. 목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가 성도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제발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처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줄 모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더 낫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 꽤나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 잘한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잔잔하게 기도할 때 혼자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금 바리새인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기도하고는 저 사람하고 나란히 예배할 수 없어요. 자기를 구별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아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 세리가 듣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못 듣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이라는 표현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딱 한 끼를 금식을 합니다.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서 한 주일에 한 끼는 반드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몇 번 했다는 거예요? 2번 금식했다는 거예요. 2끼를 안 먹습니다. 일주일에. 다른 사람 일주일에 한 끼 안 먹을 때 자기는 2끼 안 먹으면서 기도해서 엄청나게 자기는 자랑거리가 돼서 어깨가 굳어지고 목이 교만해져서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경건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지적인 자랑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드러내서 나한테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도 이렇게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어떤 IT 계통에도 이렇게 알고 있고 내가 세상에 어떤 이런 지식도 알고 있고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하러 어떤 한 사람을 만나러 가요. 저기 경기도에 사는 분인데 테니스 운동을 하러 가면 이분은 나만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테니스의 지식을 늘어놓기 위해서 계속 붙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라켓이 요즘에 신형이 뭐가 나왔고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발견해서 이걸 만들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노력을 하죠. 또 하나의 자랑이 있죠. 사회학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나은 것을 자랑하는 거죠. 가장 많은 것이 재산이 많은 것 자랑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거의 교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역시 거의 교만하다고 봐야 돼요.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분이 높다라는 걸 자랑하죠. 내가 어떤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자랑을 하죠. 식당에 가가지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슬린 다른 온 세상 사람들이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굉장히 교만한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보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맞아요.
자기의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뭐 나한테 뭘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는, 서울보다 지방에 내려오면 대형 차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보다. 서울에서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나타급을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방에 내려오면 같은 레벨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제차를 타요. 죄송합니다, 서장로님. 장로님은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인 때문에 사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오면 언제나 자기 신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과대 보이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방에 내려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신분이 있다, 지방에 내려와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 어느 정도 사업에 자리를 잡았다 하시는 분들 보면 서울에서 그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뭔가 자기가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지방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목이 너무 고다요. 같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 여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내려왔는데, 설교하러 내려왔는데 차가 없다고 벤츠를 빌려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나 못하겠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여동생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오빠 괜찮아. 뭐가 괜찮아 그랬더니, 여기 벤츠 사람들 엄청 많이 타.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요. 그래서 대체나 눈을 열어보니까 외제차 어마어마하게 서울보다 많이 삽니다. 첫 번째 자랑이 지적인 자랑이고, 두 번째 자랑이 사회학적인 자랑이에요. 자기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조금 나은 것을 자랑하는 거죠. 세 번째 자랑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자랑은 영적인 자랑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좀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이 영적인 자랑이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영적인 자랑이 굉장히 도가 넘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 나는 다른 저 사람보다 더 금식을 많이 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았어요. 이런 영적인 교만이 이 바리새인은 너무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언젠가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를 다니는 모양인데 자기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를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저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으면 목사님이 알아야 되는 사람인가 몹시 궁금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늘 명함을 내놓는데 명함에가 그렇게 써져 있답니다. 자기 신분이 되게 여러 가지로 거창하게 써졌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써진 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 2번 했음. 이게 명함에 써져 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연히 목사님이 알아야 되니까, 목사님 저 아시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40일 금식기도 2번이나 했는데 저를 모르세요?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뭔가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이루어지죠. 들어주셔야.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다 선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했다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선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선행을 한 사람 보이고 안 보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안 중요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이냐 아니냐, 주일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중요하죠. 권사되고 장로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 소용없는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자기가 영적 교만으로,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 저런 죄를 짓고 사는데 나는 저런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옳은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하러
이걸 증명을 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비교되는 삶이 있습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울부짖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거 후회스럽습니다. 이게 후회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회개밖에는 하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이면서 동시에 수학자인 코페르니쿠스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 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에서 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심하게 문책을 받고 고문을 받고 너 지금이라도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하지 말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분명히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묘비에다가 기도문을 어떻게 새겨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묘비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강도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제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강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정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러 나왔을 때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하여 겸손하게 엎드십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죄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 바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어느 장소에 집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이든 단체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세리와 같이 예배를 인정받고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